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창세기 29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두 가지의 배경을 알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물에 관한 배경입니다. 성경은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주변에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근처에는 사막과 광야가 있기 때문에 우물은 중요한 수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우물에 관해서 이해를 해 두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물은 물을 마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과 폭염에 집에 있기가 힘이 들어서 용문산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늘과 물이 있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치가 아닐런지요? 우물은 수자원이 부족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동끼리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우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물이 낭비될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때론 서로 정해진 시간에 몇몇의 목동이 치는 양떼가 모여야 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물에 아귀를 덮어두는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두 가지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첫째는 우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물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혹은 누가 의도적으로 독을 넣는 것, 혹은 짐승이 이 우물에 빠지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덮었습니다. 둘째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이상으로 이 우물에 물을 깃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통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강활한 대지에서 우물은 중요한 자원이었고 생명이었기에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이 돌을 덮어둠으로 이 우물이 쉽게 다른 이에게 노출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둘째는 목동에 관한 이해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대부분 양떼를 치는 목동의 역할은 아들이 담당했습니다. 주로 산과 광야를 다녀야 하는 험한 길이었기에 그러했겠지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이 그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남성 목동들이 이 여성 목동에게 치근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서 우물은 만남의 장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동은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여성 목동의 경우에는 남성 목동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성 목동에게는 상대적으로 두려움의 장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측면도 있었습니다.
IVP 출판사에서 발행한 성서 배경 주석에 따르면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배경을 전제하고 나니 성경이 좀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우물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라헬도 결혼 정년기가 되어져서 신랑감을 찾고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 앞에서 아귀를 덮는 돌을 옮기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남성성을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29장의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은 부엘세바에서 약 880km 떨어진 곳으로 약 달포 정도에 걸쳐서 여행을 한 후 하란에 도착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녀를 위해서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며 남성다움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에 라헬에게 인사를 건넨 뒤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라반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라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맞이해서 한 달을 같이 지냅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계약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허나 라반은 한 달 뒤에 비록 조카이지만 어찌 그냥 일을 하겠냐며 품삯을 계산하자고 합니다. 야곱은 첫째 딸 레아가 아니라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종의 결혼 지참금으로 7년간 노동력을 주고 둘째 딸과 결혼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놓고 보니 야곱이 결혼한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자신을 속였다고 외삼촌에게 말하자 라반은 자신의 지방에서 전통은 둘째 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일이 없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 결혼식의 기간인 일주일이 지나면 라헬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7년 동안 일하라고 합니다. 결국 결혼식이 끝난 7일 뒤에 야곱은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고대 근동의 풍습을 따라서 결혼을 한 딸들에게 각각 레아에게는 실바를, 라헬에게는 빌하를 몸종으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차례로 보라 아들이다는 뜻의 르우벤, 들으심이라는 뜻의 시므온, 연합함이라는 뜻의 레위, 찬송함이라는 뜻의 유다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29장을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훈련을 위한 조건, 둘째는 훈련, 셋째는 하나님입니다. 첫째 키워드는 훈련을 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훈련해 나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서툴고 낯섭니다. 허나 훈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더 이상 초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 나갔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에서 우리들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원하지 않는 나의 조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훈련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 자체로만 하나하나를 보면 힘이 들지만 그것의 목적이 나를 훈련시켜 성장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야곱, 그가 지닌 그 자신의 조건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시쳇말로 몸뚱아리 하나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는 탕자처럼 유산을 물려받아서 오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결혼 지참금을 들고 하란으로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무일푼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외삼촌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외삼촌이 하자는 대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 것은 야곱이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못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 지참금으로 줄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딸을 결혼시키는 것은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받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줄 돈이 없는 남성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른다면 한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은 40세겔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4년치 품삯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은 은 10세겔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그 시세를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라헬을 얻고 싶은 마음에 7년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은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야곱 자신이 아니라 그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외삼촌 라반입니다. 다수의 신학자들은 라반이 계산적인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근거는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조카가 자기 집에 지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가 품삯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의도는 야곱에게 품삯을 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야곱이 결혼을 목적으로 이곳에 왔고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에게 결혼 지참금을 낼 돈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당시 기록대로 4년치의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속으로 레아를 먼저 줄 계략까지 세우며 8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7년이라고 말하니 속으로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4년이라고 생각했을 테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는 라헬보다 나이가 많고 미모가 덜한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이 레아 역시도 야곱에게 주어져 있는 훈련을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성경은 직접적인 표현을 삼갔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레아가 라헬보다 미모에서는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눈이 미모의 척도였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 조건 역시도 야곱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비록 베델의 경험이 있긴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의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거짓과 술수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약속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결코 원치 않았을 조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 자신, 계산적인 외삼촌, 자신이 사랑한 라헬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레아.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으로 사람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러한 조건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적은 그 조건들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악조건들 속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고 성취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흠결이 있었던 사람 야곱은 그런 악조건들 속에서 자신을 훈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야비한 사람들, 불편한 관계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결핍들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키워드는 훈련입니다. 저는 사실 이 둘째 키워드를 속임수라고 잡았는데 고쳤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속임수라고 해도 무방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속임수의 명수였습니다. 그는 거래 조건이 되지 않는 팥죽 한 그릇과 떡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야곱은 이제 속임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임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의 일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연애를 해보신 분이라면 그때 나오는 초인적인 에너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는 몇 시간씩 운전을 해도
서로를 만나기 위함이라면 피곤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그렇게 7년을 보냈습니다. 7년을 채우기 전에 라헬을 주면 야곱이 돌아가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식 당일 첫날 밤을 보내고 날이 밝았을 때 야곱은 자신 옆에 누운 여인이 레아임을 깨달았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라헬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결혼식은 밤에 진행되었고, 그리고 신부는 앞을 가렸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야곱은 흥건하게 취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첫날 밤을 치르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헬이 아님을 안 야곱은 외삼촌에게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외삼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대답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서열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사이에 간격이 컸습니다. 만약에 둘째가 먼저 시집을 가버리면 첫째는 더욱더 결혼을 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라헬처럼 더욱 미모가 나은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해버린다면 나이도 많고 미모가 떨어지는 첫째 딸은 고스란히 부모가 부양해야 하는 짐이 되어 버립니다. 결혼 지참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됨은 물론이거니와 부모가 과년의 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레아를 먼저 신방으로 들여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속임수였습니다. 그 전에 라반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지속되는 결혼식도 야곱과 레아의 결혼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이 속임수를 이미 계획했었다는 단서가 본문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이번에는 7일을 말합니다. 7년이 아니었습니다. 7일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당시 결혼식이 7일이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 끝이 나면 곧장 새로운 결혼식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 7일 후에 라헬을 주고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라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일을 꾸몄음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속되게 표현해보면 야곱은 좀 더 센 놈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속임수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는 두 가지의 손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어겼던 서열의 문제를 그대로 느끼게 하심으로, 또한 야곱이 속였던 속임수를 그 스스로 당하게 하심으로 야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둘째인 자신을 선택하셨다곤 하지만 형님에 대한 서열에서 앞선
형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야곱, 그리고 아버지마저도 속였던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른 하나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고스란히 14년을 기다리는 것 빼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대처와 머리 회전이 빨랐던 야곱이지만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14년을 채워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계략을 꾸밀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롯이 14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계략으로 그것을 앞서 성취해 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온전히 기다림으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 매우 성숙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옛날 같았으면 자신감 있게 당연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법한데 베드로의 이 대답은 뭔가 성숙하고 자기 성찰이 있는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내가 저지른 그 일을 고스란히 당하게 하심으로 역지사지로 나를 성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키워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창세기 2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 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사라와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태문을 열고 닫음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와 섭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자연 질서에만 따른다면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면 아기가 생겨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초자연 질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뜻, 섭리, 계획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태문을 여셨고 라헬의 태문은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바로 12지파에 들어가는 4명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으로 보라 아들이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으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레위로 연합함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부터 남편이 레아와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유다인데 이 의미는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들을 쭉 생각해 보면 레아가 철저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아들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로 아들들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성취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자만의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전유물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녀 중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있나요?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중에서 아픈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프지 않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픈 자녀에게 더욱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고통받는 자녀들을 대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여름이면 배앓이를 하곤 했는데 그때 제 배를 주물러 주셨던 할머니의 그 거친 손길이 생각납니다. 의학적으로는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그 할머니의 거친 손은 여전히 고스란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섬세하게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트리고 훈련시켜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나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 주변의 험한 상황도, 주변에 만나게 되는 야비한 사람들도, 그리고 나의 결핍도 그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섬세하게 터치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믿습니다. 야곱에게 14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 말씀을 경청한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생기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